풍성한 축복의 나라, 그런 제목입니다. 풍성한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곡성에 살고 계신 김자, 점자, 순자, 김점순 할머니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원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소원이죠. 그래서 늦깎이로 이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게 됐고, 그런데 한글을 배우면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나 또 서투른 글씨를 썼던 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린 시절 마을에 생긴 야학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았고, 글을 배우면 시집가서 편지 나부랭이나 할까봐, 그리고 편지하면서 갈등하다가 도망쳐 나올까봐 부모가 말렸고 학교 문턱을 못 다녔다. 그것이 깊이 한이 된 것입니다. 숨 한 번 크게 못 쉬며 살아온 할머니께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한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사뿐사뿐 오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려워서 사뿐사뿐 걸어오네. 눈이라는 시입니다. 자, 눈이 사뿐사뿐 오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려워서 사뿐사뿐 걸어오네. 숨 죽이며 살아온 할머니의 삶이 이 시에 녹아배어 있습니다. 내리는 눈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 시부모니 어렵기만 해서 눈도 사뿐사뿐히 내려오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할머님이 살아온 나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묵묵히 인내하며 삶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의 어르신들의 사랑이나 오래 참음이나 은혜를 우리가 어찌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린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설날 아침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 음성을 귀를 기울여 보면 참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김점순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었다. 이게 소원이라면 오늘 설날 아침에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평안한 삶, 이 땅에 성공하고 잠시 잠깐 그저 있다가 가는 이 땅에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죠. 그 풍성한 축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5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딱 7가지 비유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풍성한 축복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비유가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감추인 비밀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자 예수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농부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무엇을 소중히 여길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농부에게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이 농부의 소원은 풍성한 복, 넘치는 기쁨, 넘치는 평강. 그러기 위해서 농부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준비하나 하는 거예요. 농부는 네 가지를 잘 알고 네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는 무엇을 잘 알았을까요? 뭘 준비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씨앗입니다. 씨앗, 종자죠, 종자. 농부에게서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해도 그 종자를 주지는 않죠. 이 풍성한 열매는 씨앗, 종자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죠. 이 종자는 씨앗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종자를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자, 농부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준비하는 것이 뭘까? 가꾸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밭입니다. 밭. 자,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종자라고 할지라도 씨앗이 떨어져야 할 토양이 너무 중요한 거죠. 농부의 꾸준한 노력은 땅의 지력을 높이고 옥통화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자, 겨울이 됐습니다. 농부는 일이 없나? 천만의 말씀이죠.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흙들을 갖다가 이제 푸는 객토를 하게 되고 결국은 갈아엎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퇴비를 주고 유기질 비료를 주고 또 석회질 비료도 주고 토양의 변화를 일으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질소, 인산, 칼이라든 이런 또 비료도 뿌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밭.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밭이 나쁘면 그 종자는 결국은 죽기 때문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세 번째로 이 농부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 또 뭔 준비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농부는 때를 합니다. 때. 어느 때 파종하고 어느 때 모내기 하고 어느 때 기물 메고 어느 때 걷어들이고 날씨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 하는 거죠. 이게 농부는 지혜와 지식, 적기에 할 일들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적절한 때에 심고 거두고 가꾸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여러분, 벼가 무슨 발자국 소리를 듣겠어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그 말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땀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성실하고 근면하고 땀 흘리고 지혜롭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종자가 있었고 옥토밭이 있었고 농부의 수고가 있었고 적절한 때를 알고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농부는 무엇을 아느냐? 네 번째의 중요성을 압니다. 1, 2, 3이 네 번째가 받쳐주지 않으면 전혀 백해무익이라는 걸 알아요. 그 네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종자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햇빛, 공기, 물, 바람 적절히 불고 내리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비를 또 너무 많이 주시면 바람이 적절히 불어야 되는데 태풍이 불면,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면 결국은 우리의 노력이 다 숲이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농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적어도 이 종자, 씨앗과 밭과 또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권적인 섭리, 이런 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농부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의 영적 의미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영적 의미는 뭘까? 그랬어요. 자, 한 농부가 씨를 심으러 나갔다. 그 농부는 누굴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러분, 자, 씨앗, 아까 종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씨앗은 뭘까요? 종자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죠. 오늘 저는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 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천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 천국인데, 말씀이 바로 그런 종자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밭이 뭘까요? 밭. 이 밭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우주와 같은 것인데. 자, 농부는 아까 그랬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가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농부다. 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그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천국이라고 하는 농장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천국과 인간의 마음입니다. 천국과 인간의 마음. 자, 이 천국과 인간의 마음.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천국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가정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죠. 물론 그림자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지만 그런 경험을 하다가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천국은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따라하세요, 내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 속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간 곳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의 마음입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귀신들이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종류의 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인간의 마음이에요. 네 종류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밭은 마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하나가 길가 같은 밭입니다. 길가 같은 밭, 길바닥 같은 밭이에요. 이건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자, 이 길가 같은 밭,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 길이 탁탁하잖아요. 굳어요. 강박해요. 자, 복음의 씨를 키울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게 뭐야? 불신자의 마음이죠.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딱딱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능하신 능력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딱딱한 마음에는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이 씨앗을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참 종종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주일 같은 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보면 사람들이 막 졸아요. 계속 졸는 사람. 이 조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은 교회 안에 큰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분쟁의 요소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길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 같은. 얕은 마음이죠. 심지가 깊지를 못해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긴 하는데 결국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뭐예요? 신앙의 기초가 약해요. 쉽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금방 또 다 토해버려요. 아주 천박한 신앙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고난이 오면 헌신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덮인 밭이에요. 가시떨기 덮인 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가시떨기가 덮였어요. 다시 말하면 심겨진 곡식과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시떨기가 커가지고 덮어버려요. 곡식을.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세상, 염려, 근심. 세상 것에 대한 염려, 세상 것에 대한 근심, 걱정, 원망. 그래서 쉽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적절한 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근거가 없다고 막 펄펄 뛰고 세상 염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 어리석죠. 세상 유혹받아요. 돈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쾌락에 빠지기도 해요. 이게 복음의 씨가 자랄 때 가시떨기와 같이 섞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했다가 뭐 이랬다. 양다리 거쳤다가 가시떨기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이죠.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의 새로운 마음, 성령의 열매, 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경의 명령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라. 또 하나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요약이죠, 요약.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제 그저께. 목사님, 또리는 강아지, 또리가 노안으로 주님과 같이 천국에 갔어요. 너무 슬퍼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밤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참 좋아하고 개를 참 좋아했던 그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진돗개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백구였어요. 참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반려동물과 같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보면 슬픔인데 인간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다는 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어제 제가 또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리가 천국 갔는데 정말 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천국 가요.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천국은 이 천국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다는, 누구나 다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뿌려진다, 파종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자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죠. 믿음 상태에 따라 말씀을 받아들인다. 근데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면 정말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천국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몸을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옥 같은 지금의 내 삶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실패와 좌절도 승리와 성공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오늘의 아픔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과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배고파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병이 들어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패해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다 잘 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도 결국은 천국을 맛보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딜까? 풍성한 축복의 나라예요. 풍성한 축복의 나라. 이 축복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귀한 설날 아침에도 꼭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